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내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팔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주님 팔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 변치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많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는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예여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대강절 2주입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사셔야 되는데, 성탄절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연인끼리 좋은 시간을 보낼 기대를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낼 것 같은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설렘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신 그런 날이거든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설렘은 조금 더 달라야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금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고 또 앞에 성탄 장식도 있고 하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다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있죠.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몸이 치유되는 역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멘하고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각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단한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당연히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그리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 아픈 마음들 하나님 만져 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저희들의 깊은 관계 속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지만 온 국민의 협조와 방역당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상이 하나씩 회복되어 이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되자마자 확진자 이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이란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으로 또다시 이기가 목전에 놓인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진리가 왜곡되고 부적되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이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5일 성령 강림 후 제28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2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장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성탄절 장식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진행하며 범위는 옥중서신과 성경함송 A2 시리즈 24구절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경 지식도 쌓으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이니 부모와 교사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 총회를 오늘까지 맞춰주시고 회장, 총무, 회계보고를 총여전교회 회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에서 꿀과 하늘말을 판매합니다. 꿀은 한 병에 35,000원입니다. 하늘말은 1kg에 만원입니다. 2022년도 교회 텃밭을 분양합니다. 회비는 2만원이며 송기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꿈터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으니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샘플을 보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기존의 예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100명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부서별로 예배드리며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1시 베들레헴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대면으로 드립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생일날인데 한 번도 집에서 생일 같은 걸 안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벤트를 잘하는 집들이 있죠. 꼭 챙기고 처음엔 잘했다가 점점 사라진다. 사랑이 좀 식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식을 수도 있죠. 아니, 사랑이 식는다기보다는 뭐 어떤 열정이 식는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매번 그래도 루틴으로 생일을 축하해주고 뭐 이벤트를 하고 선물을 주고 이런 집들은 그래도 계속 이제 해 나가죠. 성탄 장식을 부서별로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사랑이 식은 건 아닌지 주님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루틴들은 지켜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까지 부서 장식을 좀 잘 해주시고, 이제 뭐 2주 있으면 바로 성탄절이에요. 끝나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다음 주에 또 부서별 예배 드릴 텐데 아이들이 장식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꼭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있는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다 참여하셔서 좋은 상품 타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한데, 교회는 뭐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한 칸 띄어서 앉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100명 정도까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청소년부가 부서 예배를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옮겨서 대면으로 하면서 옮겨서 드리니까 우리 청소년부 좀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탄절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2부 예배, 성탄절 토요일날 예배, 그 주일날 예배 계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줄이자. 왜냐하면 이 방역 지침이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덜 모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성탄 발표회를 25일날 토요일날 성탄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애들 준비할 시간만 좀 주고 한 1시 정도부터 발표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 예배 드리시고 다 발표회 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날이 주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이 꼭 주일인 줄 알고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 예배 드리고 다음 날 주일이니까 함께 예배 또 드리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네, 성경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좋습니다. 자, 걸어놓기 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지만 그냥 듣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나갑니다. 엄청 길지만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0절 7절. 네, 아주 발랄한 마치 뮤지컬 노래 같은 그런 곡입니다. 유튜브로 잘 들으시고 외우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자,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 성경은 구원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거기서 딴 지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16절. 그래서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아직 불완전합니다, 우리. 아직 덜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무엇으로?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 배우냐? 무엇을 통해 배우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온전케 되어서 뭐 하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일을 해야죠. 일하기 전에 준비돼야죠.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준비돼야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선행은요, 부담스러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죠. 저 사람 또 무슨 사고 칠까? 그러잖아요.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일을 잘 해야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도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죠. 성경을 열심히 읽자. 다음 주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주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죠. 그런데 첫째 주가 온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한 주 당겨서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골든벨을 오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1등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지식하고 또 마음은 이게 가까운 것 같아도 멀죠. 예.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죠. 또 마음 먹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1등은 도맡아 놨습니다. 왜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1등 하려고. 1등을 놓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에 1등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과 또 그대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성경을 깨달아 가고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한 게 엄청나게 유용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식적으로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보니까 이게 큰 자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뭘 몰라도 되니까 그냥 외우고 그리고 많이 쌓아두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면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져서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천자문 무턱대고 외웠죠? 명심보감, 사서삼경. 그거 어렸을 때 뭘 알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무작정 외우는 거야.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이게 그런 말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되죠. 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그래요. 피아노 그냥 악보 보고 미, 솔 눌러 기계적으로 누르죠. 처음에 배울 땐 무조건 외워, 무조건 쳐, 뭣도 모르고 그냥 칩니다. 근데 나중에 감성이 생기고 음악을 아는, 음악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겼을 때 그때 피아노를 치면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음악을 정말 즐기고 느낄 수 있으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원래 훈련이 안 돼 있었으면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치는 겁니다. 치면 나중에 이런 화성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건 그냥 순종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마태복음 읽으라면 읽고, 요한복음 읽으라면 읽고, 옥중서시 읽으라면 읽고, 성경 퀴즈대 예상 문제 외우라고 하면 가서 외우고 참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점점 쌓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준비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성도들을 들들 볶는 교회는 아니잖아? 그죠? 그냥 조금 하라는 거잖아.
그냥 자녀를 위한 기도에 좀 나오라는 거잖아.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안 나와. 그제는 우리 사역자들만 기도했어. 나, 전도사님, 이경모 간사, 우리 집사람 4명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잔소리가 늘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오늘 잔소리를 하네.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순종하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작은 거 순종 못하고 어떻게 큰 거 순종하겠어요? 자, 30년 전에 중국이 개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문을 꽝꽝 닫아놓은 게 한 5, 60년 될 거예요. 개방하지 않고 종교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다 빼앗겼죠.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날에는 가족 전체가 완전히 피해를 보는 그러한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꿈도 못 꿨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개방을 하고 삼자교회라도 세우고 이제 성경이 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를 암암리에 파악해 보니까 1억이 넘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5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못 드렸어. 이런 모임이 전혀 없어.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숨겨놓고 성경을 읽은 거야. 지하에 들어가서 몇 명 모이진 못해도 같이 예배를 이어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명,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워낙 인구가 많을 테지만 그것을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하죠. 가정교회. 성경이 있으면 성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라디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걸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어디서 보내주는 라디오? 우리나라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기독교 방송 이런 것들은 그냥 국내만 이렇게 전파가 송달이 되지만 아시아방송, 극동방송은 공산권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거기에서 시작을 했죠. 제주도 이쪽 서쪽 해안 쪽에 가보면 거기 아세안 방송, 극동 방송 방송국이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거기서 전파를 쏘아보는 거. 어디로? 중국으로, 연변으로, 저쪽 러시아로. 그래서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물어보면 방송 듣고 극동 방송, 아세아 방송 방송 듣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한 구절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 성경 구절 받아 적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거 받아 적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9절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적어 나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트로 성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이슬람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우리 같은 민족 북한은 아직도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10여 년 좀 더 전일 거예요. 성경이 발견돼서 어떤 동네에서 수백 명이 처형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크로싱이라는 영화에서 지붕 딱 뜯으니까 성경이 막 쏟아졌잖아. 그래서 다 죽었잖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북한 주민들이 성경 하나 갖고 있으려면 목숨과 맞바꿀 생각을 하고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이 자기의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성경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암암리의 북한으로 성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커피 성경이라는 거 아세요? 커피 성경? 조그매, 요만해, 아주 깨알같이 글씨가 써있죠. 그리고 비닐로 돼 있어. 물에 적셔도 젖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러시아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둘러앉아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원들이 딱 들이닥치면 커피 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서 그 커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아낍니까?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읽고 말지. 누가 소설가가 하는 말이라면 누가 그걸 읽겠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누구에게?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인쇄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나팔 소리와 같은, 천둥과 같은 음성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계시입니다. 저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성경을 꼽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성경이죠.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이유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알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뭐 대충은 알겠죠. 감으로는 알겠죠. 누군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갖겠죠.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풀 하나 자라는 거,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또 새싹이 돋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적어도 내가 만들진 않았어. 그렇죠? 이 우주,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에 머리가 제일 좋은 존재가 누구예요? 원숭이에요? 도마뱀이에요? 누구야? 우리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자연을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아니, 만들기는커녕 파악도 못해 우리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저절로 될 리는 없고.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요. 그냥 대충 이런 분 아닐까 생각만 하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 안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성경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에게 천국 가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한다. 성경 읽기 전에는 또 내 자신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거야. 에?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왜 나는 생겨난 거야 도대체? 왜 살아야 돼 그럼? 허무하죠 인생이. 뭔가 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몰라.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래. 어떻게 된대 나중에 죽는데 근데 왜 살아?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전체 큰 틀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지금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지, 뭐예요? 내 존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너를 창조할 이유도 없겠지. 영원한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내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거야. 명확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허무한 인생, 뭐가 뭔지 모르는 아주 그냥 완전히 눈이 가리워진 그런 안개 속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원의 길이 아무리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을 왈칵 쏟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가,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고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 바로 성경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는 길이에요. 구원받고 싶고 그 길을 가고 싶으면 딴 거 쳐다볼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 안에 그 길이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 맞는 삶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삶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우린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전한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예수 믿는 인격으로 확 바뀌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애가 태어났다고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되라 우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을 향해 나아갈 뿐이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아가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끝났으면 2학년 올라가야죠. 2학년 끝나면 3학년 올라가야죠. 초등학교 마쳤으면 중학교 올라가야죠. 고등학교 올라가야죠. 근데 그냥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어. 그 부모가 속이 쓰려야 안 쓰려? 얘는 2학년 못 올라간대. 그냥 1학년에 계속 머물러야 된대. 그럼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아프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러시지 않을까요? 쟤 성장해야 되는데 아니 난 필요 없고요. 그냥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냥 1학년에 머물러 있을래요. 2학년에 머물러 있을래요. 하나님 안 좋아하시죠. 가슴이 아프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도 좋아요.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출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다 된 사람 아니니까 서로 이해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해합니다. 네. 부족한 거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계속 성장해 나가야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인지 배워나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걸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성경. 딴 데서 배우는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큐티. 제가 요새 큐티 강조를 안 했더니 큐티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개인 경건. 저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인 경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두 번째는 소그룹. 성도의 교제. 큰 그룹이 아니라 속회 같은 우리 부서의 셀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대그룹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개인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요.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개인 경건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큐티. 얼마 안 되잖아요. 10절 내지 15절, 길면 20절. 그거 매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3번 읽으시면 돼. 한 번 읽으면 뭐가 뭔지 몰라. 2번, 3번 읽으면 조금 들어와요. 3번 읽을 동안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들어온다면. 아니, 한 문장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단어라도 마음에 탁 들어온 게 있다면 그거 한 단어 붙잡고 하루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 하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모든 본문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올리는 것은 제 묵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공부. 어떤 목사님들은 제 유튜브를 그냥 빠른 걸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묵상할 때 그냥 한 3번 읽으시고 그냥 한 단어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그 단어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단어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순간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좀 바빠 보십시오. 딴 걸로 바쁘지 말고. 뭐 TV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뭐 커피 마시고 수다 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그래도 딴 거 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 몇 구절쯤은 하루에 보고 묵상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우리가 그 귀중한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큐티하세요. 아멘. 큐티하세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말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제일 먼저, 누가복음, 이렇게 쪽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중국 선교사 중에 로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합니다. 로스와 맥켄타이어 이 두 선교사가 만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 중에 이제 똑똑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만주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번역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이야. 근데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4년 만에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었고 누가복음, 쪽복음 들어온 이후로 24년이 지난 후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었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로 30년이 지나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신구약 성경이 딱 들려진 해가 언제냐? 1938년. 그러니까 해방으로부터 한 7년 전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구약 성경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생활 그 쪽복음 갖고 했어. 요한복음 하나 갖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니까. 이 남양교회가 지어질 쯤에는 요한복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1800 뭐 몇 년이니까. 그거 갖고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들려진 이후에 대한민국, 한국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 얼마나 암울한 때였습니까? 유학 그거 붙들고 살다가 처음엔 괜찮았겠지만 고정화되면서 이 좀 알게 되면 완전히 이건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 먹혔겠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자꾸 쇠퇴에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라가 조선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뭐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다 뜯어가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게 살았지.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게 살았지.
그래도 성경이 들려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비춰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셔. 각성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경회 같은 거 하면 정말 그 교회에 꽉꽉 차서 일주일 내내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했어. 그땐 구약 성경도 없었어. 참 신기하죠? 1900년대 초에 막 사경회 하고 이럴 때 구약 성경도 없었어. 그냥 복음서 하나 가지고 예수 믿은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무의도에서 목회할 때 그분들도 저기 용유도 거기까지 가는데 배 타고 솥 다 이고 장작 다 짊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사경회를 갔다는 거야. 사경회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든지 교회에서 자든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하고 밖에다 솥 걸어놓고 불 떼면서 밥 해 먹으면서 김치 하나 들고 갔겠지 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배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각성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왜 이제는 내가 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그 못 살던 나라에서 어떻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도 세상을 떠났고 성경을 전해준 수많은 주의 종들도 세상을 떠나고 위대한 설교자들도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있죠. 왜? 성경. 우리에겐 여전히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기에 우리에겐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말씀을 왜 줬겠어요? 그냥 읽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아닙니다. 순종까지 나아가야죠. 따라합시다. 순종할 책임. 순종할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주신 것은 순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액세서리도 아니고 서재에 꽂아두는 장식용 서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 개인에게 온 편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수 없죠. 저도 편지가 많이 오는데 매일 뭐가 이렇게 와요. 근데 어떤 편지들은 정말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편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정성스럽게 온 편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 당장 뜯어보고 자세히 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아주 소중한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뜯어봐야 돼. 할렐루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필로 써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펼쳐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진 않겠죠.
그들은 뭘 봅니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우리를 읽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나?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본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잘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전도인 거죠. 할렐루야. 말로 막 전도를 하지 않아도, 물론 말로 전하는 전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어요? 말로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이 힘이 있어지는 것,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인정되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전도다.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혹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생의 목표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할 때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가서 방황 엄청 했잖아요. 방황 엄청 했어요. 운동권에도 있었고 혼란스럽죠.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목표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 제가 불경을 집어들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혹시 내가 믿는 기독교에 내 삶의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진 않을까?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성경 퀴즈할 때 읽었던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진리가 여기 다 있었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치고 할렐루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시고. 두 번째 책임은 뭐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성경을 막 많이 찍어내고 성경 번역하고 이러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나라에 막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를 살린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인구가 약 2억 명이나 됩니다. 성경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기 위해 지금도 일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약 2,000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 바나바 선교사님도 성경 번역 선교사죠. 캄티벳. 온 젊음을 다 그냥 거기에 바친 거죠. 저랑 똑같이 저 목회 나갈 때 중국에 갔으니까 20대에 간 거죠. 20대 후반에 저 목회 나갈 때니까. 뭐 아쉬운 게 있어요? 공부 엄청 잘해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중국 가서 온 젊음을 다 헌신해. 저번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와서 말씀 전하셨죠. 우리 커피숍 가서 둘이 얼굴 마주 보고 있으면서 야, 우리 시작할 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서로 희끗희끗해졌다고. 어디에 바쳤어요? 다 성경 한 권 쥐어주려고 온 인생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냥 소설책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의 그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보고 성경 번역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뭐 어디 다른 나라 바다 건너가서 성경 전해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읽고 내 삶으로 내 삶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은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또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죠. 어떤 책임?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할 책임. 할렐루야. 읽었으면 순종해야지. 순종할 책임.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첫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려도 성경 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자, 성경을 받은 사람의 책임. 첫 번째 무슨 책임? 순종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무슨 책임?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시 성경을 손에 잡으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먼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밝은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무하지 않게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열심히 읽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젖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기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찢기신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당신 아들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위에 우리의 삶도 얹어 소재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뱃속에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으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서로를 섬겨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혈의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기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넣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최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너무 많아 교만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너무 적어 정말 침체에 빠지는 일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당하게 아버지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지금 카자흐스탄의 이동규 선교사님 이 추운 겨울에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 해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12월 말까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입주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